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으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를 악하게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나 뭐라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가 있으나 그 결국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가가 하시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날인데 머더스데이인데 그 옆에 계시는 꽃이라도 좀 달아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기도의 울타리죠.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표신하지 않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꼭 필요하고 또 가정의 기도의 울타리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한 해 동안 수고가 또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수고가 많으실 거고 늘 건강하게 그 기도의 어머니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또 허락하신 사람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머니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늘 들어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늘 그 손 붙잡아 동행하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늘 건강하게 하셔서 아프거나 병들지 않게 하시고 주신 건강으로 더 열심히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영적인 어머니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권세를 그 입술에 맡기셨사오니 그 무릎에 맡기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악한 권세가 가정을 흔들거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 무릎이 주님 견고한 성이 돼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요, 고난 속에서 내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죠,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1장은 좀 방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죄를 결단해야 된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채워넣어야 된다. 예수님께 연결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고난 가운데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 변화된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서 변화된 그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예. 어떤 신앙적인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인가 얻었어요. 예.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그게 연단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의 바뀜을 주든가 아니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든지 분명히 믿는 자의 고난은 좋은 것들을 남겨요. 예.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그네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같이 살아라.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통과한 후에 조금 더 성숙해진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여전히 너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설교로 많이 들었냐면 우리가 거쳐가는 인생이고 결국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다 지나갈 거다,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예. 어떤 과정을 넘겼어요. 큰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생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네. 이제는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또다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인가 집착하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도 뭔가 변했을 텐데, 뭔가 얻은 것이 있을 텐데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사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그네 인생의 정석을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어요. 예. 철저히 그들이 다듬어져서 순종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게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예. 결국 너희가 나그네였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그네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현실에 안주하게 됐을 때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또 즐기고 누리는 것에 집착했을 때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또다시 죄에 빠져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삶은 좀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의 때를 잊지 마세요. 예.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그 원인을 답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욕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세상의 것들을 좀 비워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했으면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전과 고난 후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그네같이 뭔가 좀 비워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 고난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어떤 좋은 변화들을 맛보고 계신가요? 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히 살 것처럼 현실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요. 많은 부분 비워내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같이 산다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치는 인생이니까 돌아갈 진짜 고향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저냥 산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포기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 말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번 생은 실패했어. 예. 이번 생은 망했어. 그건 포기죠. 예. 체념이에요. 뭐 그렇다고 다음 생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가볍거나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다인 것처럼 거기 묶여서 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은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잘 살다가 가야죠. 예. 후회 없이 살다 가야죠. 이 땅에서의 삶으로도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같이 내려놓으면서 사시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그걸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영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면서 나그네같이 살려면 그건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내는 거 그냥 됩니까? 내려놓는 거 그냥 되나요? 거기도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같이 살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예.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의 정욕은요, 단순히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속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그리고 그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예. 나는 영으로 살고 싶은데, 영의 일을 쫓고 싶은데, 언제나 연약한 육이 그걸 가로막아요. 영과 육은 항상 부딪힙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힘든 육이 그걸 막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육의 습관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나는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내 육의 욕심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영적인 일에 늘 육적인 것이 부딪힙니다.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육이 싫어하는 일은 거의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영과 육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거스려서 대적하고 싸우는 육신의 정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개인 싸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넓게 보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일을 가로막는 세상적인 일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고민과 이런 싸움이 없는 게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싸움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이 싸운다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크게 보든 이 영적인 싸움과 부딪힘,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의식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을 거스려 싸우는, 부딪히는 그 육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래요, 제어. 예. 이 제어한다는 말은 현재 시제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반복해서 계속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어하는 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제어라는 말은 삼가하다, 금하다, 피하다, 멀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예. 그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넘기지 말고요. 정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영을 거스리는 이 육적인 것들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예.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쳤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영적인 일을 한 후에 교만해져서 자신이 나태해져서
무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시고요. 육신의 정욕이 영의 일을 거스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고난 후에 성숙한 변화를 가진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성취하면서 살라고 장려하는 게 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중에는요, 그런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이 거류민들이나 나그네들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주지가 없이 그냥 떠돌아도 다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노예보다는 조금 낫지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살기 빠듯한데 스스로 육을 제어하고 영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어땠겠어요? 그걸 보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예, 깨닫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광신적이다, 미련하다,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도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을 제어하고 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변화된 성도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12절부터 17절 내용이에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의 절제와 제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사는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회제도가 있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죠. 그런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당시에 성도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로마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위에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구조나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왕을 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거부 반응이 생기기 쉽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실에 적용해 봐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명령할 때 그것을 따를 수는 없죠. 예. 선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이지, 죄나 어떤 불합리한 일이나 뭐 그런 것들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의 제도에 순종할 때 그것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왕과 관원들은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의로운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지 본질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자를 싫어하고 의로운 자를 존중한다. 예.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도시를 보호하는 신들이나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그런 종교 행사들이 많았어요. 예,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행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죠. 당연히 참석하지 않죠. 예.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봤냐? '아 저 사람들은 사회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사회 안정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심지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마치 초대교회에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소문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무슨 괴물처럼 소문이 났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키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드러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도 법을 잘 지키고 사회 질서를 원한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수주의적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요. 칼빈주의 신학에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왜요? 정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회 시스템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본질적인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성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예.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죄를 지으면서까지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세상에 순복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뭡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지키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함으로 또 해야 될 의무를 다함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과 비교하고 말씀에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만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것, 영적인 것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움과 공격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영적인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자꾸 세상에 비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예.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인 원리는 세상의 원리, 도덕적인 원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살고 그 위에 세상적으로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처럼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결국 세상에서 나를 높이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말씀에서도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종이 선한 주인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또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큰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억울하게 당했어요. 예. 자신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이었습니다. 또 부당하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견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견뎠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억울함 가운데 그냥 단순히 참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견뎌야 되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좋은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에게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손해를 볼 때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예.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난 그저 주님의 길을 갈 뿐이다.' 이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귀하게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듭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치셨다. 왜 본을 보이셨는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성도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억울함은요,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돌보시는 목자가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이기시고 억울함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참아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고요. 또 갚아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변화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어려움의 고비를 은혜 가운데 이긴 성도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는 내려놓고 비워내는 삶, 나그네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또 나보다 앞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